있습니다. 제가 먼저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본적으로 질문받아야 할 첫 번째 질문은 거듭났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거듭나도 좋고 거듭나지 않아도 좋은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며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고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부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거듭난 사람도 자기가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거듭났습니까? 하는 질문은 생애 가장 감격적인 질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논리적으로 따지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실용적으로 살아가는 현대 인간에게는 거듭나야 한다는 표현이 이상하게 들릴는지 모릅니다. 나 우리 예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도 좋고 거듭나지 않아도 좋은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소의 생명을 받고 태어나면 송아지입니다. 말의 생명을 받고 태어나면 망나지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받고 태어나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그리스도인은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명의 문제는 잃어버리고 겉모양이 뜯어고쳐지고 겉모양이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므로 보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보겠다고 하는 엄청난 노력을 하는 비극적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나의 겉모양이나 뜯어고치는 중고품 장사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나의 겉모양을 뜯어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나의 가슴 속에 새로운 생명을 넣어주시며 본질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무를 갈고 닦고 갈고 닦고 갈고 닦는다고 나무가 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쇠를 갈고 닦고 갈고 닦고 갈고 닦는다고 쇠가 끙덩어리로 변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이 육을 갈고 닦고 갈고 닦고 갈고 닦는다고 이 육이 변하여 영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육은 갈고 닦고 갈고 닦아도 육은 육입니다. 이것이 변하여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육 갈고 닦고 갈고 닦고 얼굴에 광채가 날 정도로 성자가 된다고 해도 그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멸망받아야 합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나의 겉모양이 어떻게 뜯어고쳐지느냐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주의 깊게 보십니다. 사람보다 100배나 훌륭한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개보다 100배나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개냐 사람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가 태어난 생명을 말하는 것이지 그가 얼마나 말을 잘 듣느냐 집을 잘 지키느냐 착하냐 하는 것과는 전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보다 100배나 훌륭한 개가 있어도 개는 개입니다. 그건 개의 생명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개보다 100배나 못한 사람이 있어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그리스도인이냐 비그리스도인이냐 결정하는 것도 겉모양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인보다 100배나 훌륭한 불신자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보다 100배나 못한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구원 얻은 성도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착하냐 훌륭하냐 도덕적으로 인정을 받느냐 세상에서 존경을 받느냐 그런 것과는 전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훌륭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착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고상한 인간도 있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높이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보실 때 얼마나 착하냐, 얼마나 도덕적이냐, 얼마나 남에게 존경을 받느냐, 얼마나 얼굴에 방채가 나느냐, 그런 건 전적으로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과 나의 가슴 속에 자기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발견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죄의 종이요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는 마땅히 거듭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만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높이 뛰기를 10cm나 20cm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땀 흘리고 노력하면 1m 높이 뛰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2m를 높이 뛰게 할 수도 있습니다. 3m를 높이 뛰어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설사 그가 100m를 높이 뛰기를 한다고 해도 그는 올라가는 순간에 땅에 떨어져야만 합니다. 발을 땅에 디뎌야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늘을 날아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높이 뛰기를 얼마나 잘하느냐와 관계없이 비행기를 타야만 합니다. 높이 뛰기를 100m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그는 땅에 떨어집니다. 흙먼지를 밟고 걸어가야 됩니다. 높이 뛰기를 10cm를 하지 못하는 뚱뚱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가 비행기를 타기만 하면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가 주는 모든 서비스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름 위를 날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밀림으로 거진 적도, 눈으로 덮인 알프스, 얼음으로 덮인 북극의 빙하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어느 정도는 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노력하면 더욱 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일생을 걸고 땀 흘리고 노력하면 얼굴에 광채가 날 만큼 성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발을 땅에 디뎌야 합니다. 발을 땅에 딛고 걸어가야 합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써야 합니다. 그러나 높이 뛰기를 10cm를 못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인간이라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신령한 축복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 안에서 하늘을 날아가는, 천국을 향해 가는 생의 기쁨을 노래하는 감격의 성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는 마땅히 거듭나야만 합니다. 거듭나도 좋고 거듭나지 않아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거듭났습니까? 정말 거듭났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감격적인 질문이 됩니까? 마땅히 거듭나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본적으로 질문받아야 할 두 번째 질문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도 좋고 살지 않아도 좋은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불복종의 죄악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한 것은 이상한 말이 나고 이상한 현상이라 보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은사를 경험하는 것은 개인적인 감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신앙에 굉장한 플러스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개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경험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격이 될 것입니다.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삶은 그런 한 번의 경험이 아닙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숨을 쉬듯이 주님과 더불어 기도로 교제하며 살아갑니까? 정말 말씀을 양식을 먹듯이 먹으면서 여러분들 영혼이 건강을 유지합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능력을 누립니까? 풍성함을 소유합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하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전적으로 지배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그 예수님과 더불어 생명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요구하시든 간에 그 열매를 예수님께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주님께 겸손하게 엎드림으로 그가 주시는 생명을 소유하는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문제들은 마땅히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번 집회 이 문제들이 감격과 기쁨으로 해결되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를 여러분들과 나의 마음에 더해 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좀 해요. 아멘. 그 소리 목소리 에껴뒀다 뭐 하려고 그래요? 집에 가서 애들에게 신경질 내는 데나 쓸래요? 큰 소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이 목소리가 열려야 돼. 우리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는 세 번째 질문에 겸손하게 대답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결단이 되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과 주님으로 모시는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과 주님으로 모시는 것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하늘인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님의 은혜로 됩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스러워 부모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사랑을 바치며 효도하는 자식이 되는 것은 자식이 해야 될 결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정말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의 사랑이 놀랍고 감격스러워 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결단. 우리말에는 구주라는 말과 주님이라는 말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구주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를 말합니다. 살려주신 분을 말합니다. 생명의 은인을 말합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종의 반대말인데 그것은 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과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오. 제가 헤엄도 칠 줄 모르는데 저 한강가에 나갔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누군가가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강물에 뛰어들어서 저를 건져 주었습니다. 그분은 저의 구원자예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해야 될 최선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마도 자주자주 그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더랬으면 나는 옛날에 물에 빠져 죽었을 텐데 선생님이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들어 저를 건져주셔서 제 권을 살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자주자주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릴 것입니다. 때로는 빈손으로 가기가 미안해서 소고기를 몇 근 사들고 갈는지도 모릅니다. 과실을 한 상자 사들고 갈 수도 있습니다. 고급 케이크를 사들고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정말 그분의 내가 고맙게 느껴지면 나는 그분에게 자가용을 사드릴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정말 그분의 내가 고맙게 느껴지면 나는 그분에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하나쯤 마련하고 일생의 생활을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를 살려준 그분에게 대해서 저는 아주 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칭찬할 것입니다. 정말 저 사람은 신세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한번 살려줬기로서니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가 있겠느냐고 사람들은 저를 칭찬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식으로 예수 믿고 예수 다 믿었다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 주님, 나는 죄와 죽음과 심판의 운명을 안고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예수님께서 하늘 높은 곳에서 낮고 천한 땅에 뛰어드시며 나와 같은 인간을 살려주셨습니까? 구원해 주셨습니까? 건져주셨습니까?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습니까? 놀루로도 눈물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많이 민에게서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를 일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주일낮에 찾아와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로 인사하고 돌아갑니다. 좀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주일 밤에도 찾아와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로 인사하고 돌아갑니다. 좀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수요일 밤에도 찾아와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로 인사하고 돌아갑니다.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은 새벽마다 찾아와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로 인사하고 돌아갑니다. 나는 소고기나 케이크나 과수를 사들고 가는 기분으로 주일헌금을 합니다. 돈이 많이 생기면 신이 나서 감성금을 합니다. 때로는 의무감에서 11정금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마음이 뜻하고 착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 보고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 정말 신앙 좋다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 이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구원자 이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라.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주님이면 여러분들과 나는 종입니다. 종은 재산이 없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주인의 것입니다. 종은 가정이 없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가정도 주인의 것입니다. 종은 말이 없습니다. 그는 주인이 시키는 말만을 해야 됩니다. 종은 의지가 없습니다. 그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종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인의 허락과 결제를 받지 않냐고는 절대로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르기 좋아하는 그 주님, 눈만 감으면 주여 하는 그 주님,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여 하는 그 주님, 찬송하면서 주여라고 부르는 그 주님, 정말 여러분들 그분이 주님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모시는 결단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는 아주 적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님의 예수님은 명목상의 주인은 될지 모르지만 실제로 주권을 소유하고 계시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제 뜻대로 살아갑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나 과당 부닥치면 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러면 마치 예수님은 하늘에서 알라딘의 등불의 사자처럼 번쩍하고 나타나서 여러분들과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빵꾸나 떼주시는 서비스업자가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주님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는 아주 적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느냐.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느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 들어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니 내가 그때 저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은 이단들이나 사이비 집단들이나 가짜 교사들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해석합니다. 옳은 해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고 우리가 그의 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묻지 아니하고 한 모든 행동에 대하여 주인은 책임을 물으실 날이 올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목사 노릇을 했느냐? 내가 내 이름으로 전도사 노릇을 했느냐? 내가 내 이름으로 남녀 선교회 회장을 했느냐? 내가 내 이름으로 많은 사회활동과 봉사를 했느냐? 내게 물어보고 했느냐? 내게 허락받고 했느냐? 내게 결제받고 했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내 이름을 했다고 알아달라고 해. 너는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주님은 책임을 물으실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회사 사장이 그 회사 사원이 주인의 허락과 결제를 받지 아니하고 주 사장의 도장을 함부로 끄집어내서 꽝꽝 결제를 해서 일을 하면 그런 사원을 그냥 둘 사장이 있겠습니까? 당장 쫓아내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허락과 결제도 받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주님의 뜻이라고 도장을 꽝꽝 찍어 일을 하면 그걸 그냥 둘 주인이 있겠습니까? 당장 쫓아내버리지 않겠습니까? 나는 늘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지만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고 1년 되고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되어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저들은 곧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격이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인간의 본성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결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에 와보고 한국 사람이 못 사는 게 기적이라고 그랬대는데 정말 그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에 가장 비참하고 세상에 가장 놀라운 기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가장 놀랍고도 가장 비참한 기적은 예수 믿고도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기적입니다.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고 내가 그의 종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10가지 부닥치는 문제 가운데 남은 5가지만이라도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물어보고 행동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남남이 모여 함께 신앙생활하다 보면 왜 부닥칠 일이 없겠습니까? 왜 속상할 일이 없겠습니까? 왜 신경질 날 일이 없겠습니까? 내 뱃속에서 난 자식이지만 키우다 보면 왜 화날 일이 없겠습니까? 참 참다 못했어. 화가 정말 머리끝까지 나. 주먹이 나도 모르게 불끈 쥐어지고 한 대 때려야 될 때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종은 주인 허락과 결제를 받아야 행동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 지금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이거 조금만 더 참다가는 머리가 뻥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 죄를 한 대 때릴까요? 말까요? 물어보십시오. 물어보고 행동하십시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얘야, 그렇게 화가 날 때는 물을 내가 거디니 까지 그 2대라도 쥐박아줘라.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얘야, 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그것 한 번 못 참니? 참아라. 주인이 참아라고 하면 종은 참아야지요. 별 수가 있습니까? 화는 머리끝까지 났지요. 주먹은 불끈 쥐어졌지요. 주인은 참아라고 하지요. 이 주먹을 풀기가 쉽습니까? 이걸 풀려고 하니 팔이 다 후들후들 떨리지 않겠습니까? 화는 머리끝까지 났지요. 주인은 참아라고 하지요. 이걸 참으려고 하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굴 근육이 다 일그러지지 않겠습니까? 눈에 눈물이 다 팍팍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가슴이 다 덜덜덜덜 떨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고통입니다. 뭐가 십자가입니까? 요사이 교인들 욕심의 십자가 가득 만들어지고 낑낑거리면서 이것도 십자가라고 천만에 무슨 사업이 잘 안 된다든가 사고가 났다든가 애가 대학에 떨어졌다든가 무슨 집안에 우환이 온다든가 설사가 나고 배탈이 났다든가 그런 것만 해도 야, 그게 다 십자가니까 지고 참아라고 천만에요. 그런 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런 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몸을 가지고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당하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몸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가 다릅니까? 배가 고프면 먹어야지요. 피곤하면 자야지요. 돈벌이 해야지요. 직장 가져야지요. 자식 키워야지요. 공부시켜야지요. 시집장가 보내야지요. 더우면 옷을 벗어야지요. 추우면 옷을 입어야지요.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가 다릅니까? 목사도 음식 잘못 먹으면 설사하지요. 몸조리 잘못하면 감기도 들지요. 예배당에 불도 날 수 있지요. 목사네 집에 도둑놈도 들어올 수 있지요. 뭐가 다릅니까? 아무것도 다른 것도 없습니다.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살다 보면 누구나 당하는 일이지 그런 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고통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살아갑니다. 자기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내가 다 살아 펄펄 날뜁니다. 2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아무런 변화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에 10가지 부닥치는 문제 가운데 남은 5가지만이라도 이와 같이 주님께 물어보고 우리 주님의 결제를 받고 행동해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왜 이렇게 영적으로 피곤합니까? 쪼들립니까? 패배합니까? 가난을 느낍니까? 영적으로 그렇게도 허약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결단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보십시오. 분명하지 않습니까? 한 가정이 얼마나 넉넉하냐 가난하냐는 것은 전적으로 가장되는 주인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한 가정에 가장되는 주인이 한 달에 10만 원이나 20만 원이나 30만 원밖에 못 벌어들인다고 하면 그 집이 어떻게 넉넉하기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애들이 어떻게 먹을 걸 다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질 것을 다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가난하겠습니까? 얼마나 쪼들리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정에 가장되는 주인이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이나 300만 원이나 혹은 그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다고 하면 그 집이 가난하겠습니까? 그 집 애들이 영양실조가 걸리겠습니까? 정주영 씨 손자가 영양실조가 걸려 죽었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 말을 믿겠습니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가난하기도 하고 풍성하기도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보십시오. 내가 내 인생에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염려한다고 머리 들어가는들 희고금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염려한다고 목숨을 잃게나 다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일 일이 뭡니까? 5분 일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불안합니다. 쪼들립니다. 가난합니다. 패배합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보십시오. 그분 100만 원짜리 월급쟁입니까? 그분 200만 원짜리 월급쟁입니까? 그분 300만 원짜리 월급쟁입니까? 그분이 정주영 씨보다 못합니까? 삼성계열 회장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분이 자기 식구를 굶길 정도로 무능력하신 분입니까? 그분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못할 분입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네. 그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자기 식구를 굶길 정도로 무능력하신 분입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런즉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주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분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분이 뭐가 없어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세상의 도적들은 도적질하고 죽이는 것밖에 못하지만 영혼의 도적은 멸망시키는 것까지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곳에는 풍성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체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자고 하는 건 여러분들의 쥐꼬리 같은 그 인생 빼앗아 먹자고 주인이 되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 얻은 자기 사랑하는 성도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넘치는 승리를 누리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보리떡 5개와 같이 한 끼도 배도 채울 수 없는 보잘것없는 내 인생이지만 소유권을 예수님께 맡기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런 인생을 받았으라도 5,000명에게도 나누어주고 12광결이 남는 풍성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 여러분들 마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여러분들 가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가난한 사람이 들어가 살면 소용없어요. 집안에는 쓰레기가 쌓여 집은 엉망이 됩니다. 더러워져 얼만 가서 혼집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초라한 집이라도 부자가 들어가 살아보십시오. 이리 뜯어고치고 저리 뜯어고치고 타일 새로 붙이고 목욕탕 새로 하고 마루 새로 하고 앞집 사서 정문 만들고 옆집 사서 별채 만들고 뒷집 사서 후궁 만들고 얼만 가서 번쩍번쩍하는 새 집이 돼버린.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는 변화받지 못한 육의 본성과 혈기와 정욕의 죄들이 쓰레기처럼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구멍만 열면 가슴 속에 썩어가는 죄의 냄새들이 목구멍을 통하여 송장 냄새처럼 퍼져나옵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입니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니 가슴 속에 썩어가는 죄의 냄새들이 송장 냄새처럼 퍼져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보십시오. 그분은 내 마음을 이리 뜯어 고치고 저리 뜯어 고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면 입만 열면 목구멍을 통하여 가슴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멀리 멀리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노태우 대통령이 저희 집에 놀러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노태우 대통령 바쁘니까 우리 집에 올 일도 없고 저도 바쁘니까 그분 만날 일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놀러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윤 목사, 나는 막 전신의 집안이 저지른 일도 크고 국회 의수도 쬐끄만하게밖에 안 됐고 하여간 내 골치 아파 죽겠는데 내 자네 집에 하룻밤 좀 쉬고 갈 수 없나? 저야 얼마나 반갑겠어요. 반가울지 안 반가울지 만나봐야 알이지만 하여간 반갑다 그래 이 얘기가 되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들어오시라고. 저는 아마 아랫목에 이부자리를 깔아드리는지 모릅니다. 한숨 주무시고 난 그분이 윤 목사, 내 서류 몇 개 결제해야 되겠는데 자네 서재 좀 쓸 수 없나? 서재도 쓰시라고 마음 놓고 쓰시라고. 윤 목사, 내 사람 하나 불러 만나야겠는데 자네 응접실 좀 쓸 수 없나? 응접실도 쓰시 그런 거 묻지 마시고 그저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뭐 저희 집에 안방도 있고 응접실도 있고 서재도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이 우리 집을 쓰는데 불편을 느낄까봐 이 스산한 봄날 밤에 저 대문 밖에 나가서 팔짱을 끼고 우두커니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그 집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윤덕수입니다. 왜요? 그 집 문패가 윤덕수, 하긴 우리 집에 문패도 안 붙었지만 예를 들어서 문패가 윤덕수로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아무리 끝발 좋은, 보통 사람이지만 끝발은 있죠. 아무리 끝발 좋은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가 우리 집에 손님으로 있는 한은 못 하나도 마음대로 못 뽑습니다. 물건 하나도 마음대로 못 옮깁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 집에 손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예절 바른 분이면 예절 바른 분일수록 우리 집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집에 붙는 윤덕수라고 하는 문패가 뜯어져 버리고 그 자리에 노태우시라고 하는 문패가 붙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보통 사람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초라한 우리 집이 그냥 있겠습니까? 그 노태우 대통령의 집이 그냥 있겠습니까? 당장 청와대에서 사람들이 몰려 나올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집에 좁아 빠진 대문부터 뜯어 넓혀서 외제 승용차가 마음껏 드나들게 할 것입니다. 우리 집에 썩어 빠진 연탄아궁이 다 걷어치워버리고 기름 보일러와 라디에이터가 갔을 때일 것입니다. 우리 집에 썩어 빠진 이부자리 썩지는 않았지만 하여간 예를 들어가지고 썩어 빠진 이부자리 다 걷어치워버리고 불란서 고급 침대가 들어올는지 모릅니다. 우리 집 차디 찬마루 바닥에는 한국의 최고급 응접실 세트가 놓여질 것입니다. 우리 집의 텅 빈 벽에는 값으로 매기게로운 귀한 골동품들과 그림들로 장식이 될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변화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다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입니까? 예수님, 나는 당신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내 마음에 안방도 쓰십시오. 내 마음에 서재도 쓰십시오. 내 마음에 영접실도 쓰십시오. 내 마음에 주방도 쓰십시오. 내 마음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절대로 떠나가지 마십시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마음에만 계십시오. 편안히 계십시오. 예수님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여기 잘 계십시오.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과 인생의 문패가 누구 이름이 붙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윤아무개, 김아무개, 송아무개, 박아무개, 최아무개, 이아무개 자기 이름이 붙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해도 그분은 자기가 주인이 되지 않은 곳에서는 못 하나도 마음대로 못 뽑습니다. 물건 하나도 마음대로 옮기지 못합니다. 그분은 예절받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오시지도 않는 분입니다.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이 변화를 원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의 문패를 뜯어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당장 변화가 나타납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사이에 가장 알맞은 곳으로 우리 마음을 떠들고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썩어 빠진 상식과 이성의 기둥을 흘러버리시고 말씀과 진리의 기둥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캄캄하고 답답한 인생의 벽에 창문을 내시고 성령의 빛이 찬란한 햇살처럼 쏟아져 들어오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로 얼룩진 인생의 벽지들을 걷어내시고 깨끗한 보혈의 벽지를 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잔디차고 빵근한 인생의 장판지들을 걷어내시고 성령으로 뜨겁게 장판지를 깔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공허한 인생의 벽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장식을 시작할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으라. 주인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들 마음에 손님으로 모셨던 그 예수님, 귀빈으로 모셨던 그 예수님, 잘 대접하기 원했던 그 예수님께 소유권을 양도해야 합니다. 자기 이름의 무패를 뜯어버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결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연 예수 믿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놀라운 고백이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를 통하여 정말 영적으로 변화를 경험하기 원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다. 내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하면 이 밤에 이 결단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주인이 분명해야 그 주인이 마음대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그는 우리 가슴 속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까지 얼마나 자주 많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살아왔습니까? 정말 그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옛날 우리네 며느리들은 안방에 시어머니만 앉아 계셔도 마루에서 큰 소리를 못 질렀습니다. 안방에 어른이 앉아 계십니까? 하다못해 이 미천한 목사가 신방을 가도 교인들이 얼마나 조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가 안방에 쭉 앉아서 예배드리도록 기다려 보십시오. 얼마나 자매들이 조심합니까? 발뒤꿈치 들고 사뿐사뿐 걸어다니고 얼굴에도 미소를 생글생글 천사처럼 짓고 평소에도 그러겠지만은 얼마나 조심하는지 모르. 애들 조금만 떠들어도 쉬쉬 목사 왔다, 목사 왔다. 목사도 뭐 잡아먹나요? 그래서 얼마나 조심합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성경 쭉 펴보십시오. 철없는 어린애들은 자기 엄마 옆에 앉아가 치맛자락 붙잡고 평소에 가지고 싶던 거 다 내놓으라고 졸라대고, 설마 목사가 옆에 있으니 때리지는 않겠지. 믿는 바가 있지요.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목사 얼굴 한번 보고 자기 엄마 얼굴 한번 보고 뭐 돈 내놔라, 얼마 내놔라, 뭐 사게 뭐 내놔라 졸라댐. 옛날 같으면 몇 대를 때려서 울려서 쫓아보냈을 텐데도 목사가 옆에 앉아있으면 얼마나 잘 참는지 모릅니다. 이 어머니가 또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목사 몰래 애 한번 흘겨보고 목사 눈치 한번 보고 애 한번 흘겨보고 목사 눈치 한번 보고. 목사가 다 알죠. 뭐 왜 몰라요? 정 졸라대면 마음 좋은 것처럼 주머니 쓱 끄집어내서 돈 하나 탁 돌려줍니다. 속으로는 칼을 갈지요. 뭐. 너희 또 목사한테 두고 보자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의 주님이라고 하면 목사가 신방 와 있는데 조심하는 성도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조심하며 살아가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정의 주님이라고 하면 목사가 여러분들 가정에 신방 와 있을 때 조심하는 것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조심하며 살아가십니까? 목사가 여러분들 가정에 신방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내외간이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고 애들 때리고 울린다고 하면 목사가 그 가정에서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가 잘 드려지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주님을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더러운 정욕과 혈기와 분노와 증오들이 이글이글 끓어오른다고 하면 예수님이 그 마음에 정말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주인들 안방에 앉아 계시는데 그리스도의 가정에 떠드는 소리가 담장놈 이웃집에 들린다고 하면 정말 예수님이 그 가정에 주인으로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가정에서 예수님은 안정을 얻지 못하고 계십니다.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계십니다. 서서서성거리고 계십니다. 이방저방 쫓겨다니고 계십니다. 대문 밖에 나와 있을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푸대접하면서 어떻게 주님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기 계시게 하옵시고라는 헬라어 표현은 독특합니다. 이 말은 카토이 케이사이라고 하는 말인데 단순히 계시는 게 아니라 편안히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말이 에도홈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 주인은 마땅히 자기 집에서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의 주인이라고 하면 그는 여러분들 마음에서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정의 주님이라고 하면 그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님이라고 하면 그는 이 교회에서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정말 평안을 누립니까? 정말 편안히 모십니까? 저는 명색이 목사지만 남의 집에 가면 아주 불편합니다. 앉아도 불편합니다. 서도 불편합니다. 아주 불편합니다. 그러나 명색이 내 집이라고 하면 아주 편합니다. 앉아도 편합니다. 서도 편합니다. 누워도 편합니다. 할 일 없이 주방에 들어가서 서성거리다가 집사람에게 빈찬 맞고 쫓겨나도 마음은 편합니다. 명색이 내 집이라고 생각하니,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의 주님이라고 하면 그는 여러분들 마음에서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정말 편안히 모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정의 주님이라고 하면 그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정말 평안을 누립니까?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목사가 여러분들 가정에 신방가인데 그만 그리스도인의 예배관이 참지를 못하고 애들을 때리고 신경질을 내고 소리를 지른다고 하면 목사가 그 가정에서 편안히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의 주님을 앞방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변화받지 못한 육의 본성과 혈기와 분노가 이걸거린다고 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 마음에서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떠드는 소리가 담장놈 이웃집에 들린다고 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 가정에서 정말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읽을 때 잘못 생각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슬픈 과정이 있습니다. 정말 슬픈 결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문은 불신자의 문이 아닙니다. 세상의 문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은 교회 한가운데 계셔야 하지 않습니까? 강단에 앉아 계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앞자리에 앉아 계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하더라도 저 뒷문간에 서서 오는 성도들과 악수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예수님이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열어라고 부탁하고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도대체 무슨 교회인데 예수님을 문 밖에 몰아내놓고 두드리는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까? 저들이 문을 안으로 빗장을 걸어 잠그고 도대체 예수님 없이 뭘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자리를 잡고 계십니까? 편안히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과 가정에서 불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대문 밖에 계십니까? 그리고 도리어 여러분들과 나를 향해 문을 열어주도록 요청하고 계십니까? 쫓겨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서 쫓겨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떠드는 소리와 그리고 분노와 혈기 때문에 쫓겨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신 일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쫓겨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신 일 있습니까? 그런데도 등을 돌려주지 못하고 그런 교회와 그런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그런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지금도 두드리면서 문을 열고 새롭게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비참한 모습을 생각해 보신 일 있습니까?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라. 여러분들 마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여러분들 가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내 마음입니다. 몸은 내 몸입니다. 뜻은 내 뜻입니다. 자식은 내 자식입니다. 가정은 내 가정입니다. 돈은 내 돈입니다. 사업은 내 사업입니다. 교회도 내 교회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움켜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은 한 곳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풍성한 삶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가슴의 감격과 기쁨은 사라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정말 이렇게 비참해져도 좋습니까? 이렇게 메말라도 좋습니까? 이렇게 피곤해도 좋습니까? 오늘 밤에 성령이 여러분들과 나의 가슴 속에 역사하시고 감권적으로라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변화를 일으키시는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싸웁니까? 오늘 대부분의 교회가 왜 떠들어댑니까? 왜 시비가 일어납니까? 왜 혈기가 나타납니까? 저마다 다 제가 주인이 되고 싶어서, 다 제가 주인이 되고 싶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과 내가 주인이 되라고 하는 것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주와 스승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발은 누가 씻깁니까? 발은 종이 씻기는 것입니다. 종이 하는 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유대 랍비들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 가운데 보면 내가 선생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가 있다. 그러나 발 씻기는 건 못하겠다. 목숨까지 버리는 건 제자로 사는 일이지만 발을 씻기는 건 종이 되는 것이니까 나는 제자가 되어 죽을 수는 있지만 발을 씻기는 종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나 종들을 존재가 없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존재가 인정받지 못해서 타메온타라고 불렀습니다. 존재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서로 발을 씻기라. 서로 발을 씻기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노골적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곳에는 우리 모두가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 종들. 서로의 발을 씻겨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교회들 가운데 보면 무슨 교사회, 무슨 성가대, 무슨 선교회, 무슨 재직회, 혹은 무슨 당회, 주님 일을 의논하자고 모여서 주님 일을 의논하고 조금만 제 마음대로 안 되고 제 뜻대로 안 되고 제 기분대로 되지 않으면 변화받지 못한 육의 본성과 혈기가 시뻘겋게 나타나서 자리에 벌떡 일어나고 삿대질하고 소리를 질러대는 그런 버릇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누가 앞이라고 얼굴을 붉힙니까? 누가 앞이라고 벌떡 일어납니까? 누가 앞이라고 삿대질을 합니까? 누가 앞이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주님 일을 의논하려고 모였으면 그 모임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종들의 얼굴을 붉힙니까? 소리를 지릅니까? 삿대질을 합니까? 감정을 나타냅니까? 혈기를 나타냅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누가 앞이라고 그럽니까? 말이야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조금만 제 뜻대로 안 되고 제 고집대로 되지 않으면 집어치우라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대는 그리스도인들. 말이야 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만 하면 누가 알아주나 누가 알아주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고. 어떤 교회 성가대, 이 교회 성가대원들은 내가 보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어떤 교회 성가대원들은 보면 말이에요, 뭐 대접 안 해준다고 성가대 안 하겠대요. 만날 성가대도 뭐 점심도 안 사주더라. 점심도. 그리고 성가대 잘 안 한대요. 이 교회 성가대원들은 사줘도 먹을 사람 같지가 않아. 종이야 주인이 시키면 하는 거지 뭘 주인이 대접해주면서 시킵니까? 그래도 대접 잘해줘야 돼요. 말이 하면 주를 위해서 그저 주를 위해서 자기 만족과 기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왜 싸우고 왜 혈기가 나타나겠습니까? 저마다 다 제가 상전 노릇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 말 앞에 벌벌 기고 자기 말이라면 그저 주인의 말처럼 먹혀 들어가고 거기 안 되면 변화받지 못한 육의 본성과 혈기가 함부로 노출. 정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키 크고 안 싱거운 사람 없다고 저도 좀 싱거운가 본데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한 번은 저희 집 사람하고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저 집 사람이 나보고 묻는 말이 여보 당신이 높아 내가 높아? 웃기지 말고 높으긴 누가 높으냐고 밥이나 먹으라. 경상도 사람들 여자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한다고요. 자꾸 대답을 하래요. 자꾸.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집사람이 얘기가 당신은 목사니까 주님의 종이다. 그러나 난 종인데 하긴 강단에서는 목사를 이렇게 종이라 교육적 표현으로 종이라고 부르는 건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이 종은 목사가 자기가 자기를 낮추어 부르는 이름이 종입니다. 예컨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향해서는 내가 사도다 나를 사도라고 불러라. 이 목사가 목사 부르는 건 교인들 목사가 자기를 낮추어 부르는 이름이 종인데 목사가 자기를 낮추어 종 그런다고 교인들도 덩달아 목사 보고 종 주님의 종 그러다가 미안하니까 주님의 종님 종놈은 님자가 붙나 붙으려면 놈자가 붙어야지 종놈이 있지 뭐 종님이 있나. 이건 교육적으로는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강단에 선 목사를 부르는 정확한 표현은 강단에 세우신 주님의 사자입니다. 사자를 통해 사신을 듣는 메신저를 통해 메시지를 듣는 거지요. 사자를 통해 사신을 교인들이 강단에 선 목사를 부르는 정확한 이름은 교육적인 이야기. 주님의 사자 강단에 세우신 주님의 사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해달라. 목사는 자기가 자기를 낮추어 종이라고 부릅니다. 집사람 이 얘기가 당신은 목사니까 교인들이 당신을 부를 때 주님의 종 부르지 않느냐. 그런데 그러니까 당신은 종이다. 종이다. 그래 나는 종인데 자기는 예수 믿고 구원하다 하나님의 딸이 됐으니까 자기는 주인의 딸이다. 이게 그러니 종이 높으냐 주인의 딸이 높으냐. 제가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식탁에 앉았다 벌떡 일어나 오킷에 단추를 채우고 주인의 따님 저 좀 잘 봐주십시오. 노새도고짤 시비가 벌어지면 제가 굳이 일부러 잘 그러지요. 벌떡 일어나서 주인의 따님 저 좀 잘 봐주십시오. 내가 누구 덕분에 먹고 산다고 저 좀 잘 봐주십시오. 속으로는 약한데 쥐 박아주면 좋지. 집안이 편하려고 하면요 남자가 져야 돼요. 명색이 남자가 남자 뼈다귀로 태어났다고 말입니다. 시시콜콜이 여자에게 다 이기려고 대들면 어떻게 그 집안이 편안하겠어요. 오늘 밤은 남자들이 얻어맞는 밤이고 여자들이 얻어맞는 날은 따로 있겠지. 제 말이 틀렸어요? 집안이 편하려고 하면 남자가 져줘야 집안이 편하지. 이게 무슨 남자 뼈다귀가 3년을 소텔로 삶아도 조금도 물렁물렁해지지 않는 개뼈다귀 같이 빡빡하기만 해가지고 그것만 지 차질 고려한 것까지 다 여자 이기려고 대더니 그 집안이 언제 편안할 날이 있겠습니까? 하여간 참아야지 뭐. 하여간 목사는 종입니다. 목사는 종. 교인들은 주님의 보혈로 사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분명합니다. 정말 목사는 교인들을 볼 때 주인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 주인의 아들 딸들을 먹이고 키우면서 하나님께부터 녹을 받아 먹고 사는 종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아들 딸들을 볼 때마다 성도들을 볼 때마다 주인의 아들 딸들을 보는 마음으로 귀여워요. 사랑스러워요. 정말 애껴져요. 말씀의 꼴로 풍성하게 먹이고 눈물의 기도로 마시게 하고 사랑의 방문을 통해 저들의 발을 씻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목사가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교인들은 목사를 볼 때 목사님은 주님의 사자입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은 목사를 볼 때 주님의 사자니까 예수님을 대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받들어주고 섬기고 마음껏 목회하도록 밀어주고 불편 없게 만들어줘야 이것이 바로 교인들이 목사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발을시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종된 마음으로 교인들을 주인의 아들 딸로 보고 말씀의 꼴로 먹이고 눈물의 기도로 마시고 신방으로 저들의 발을 씻겨 종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런가 하면 성도들은 목사를 볼 때 주님의 사자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목사를 받들고 섬기고 위해준, 이게 바로 이게 서로 발을 시키라. 교회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미도 횃불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만은 더욱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대답 안 하는 사람은 횃불교회 교인 아니지요?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발을 씻기라. 서로 발을 씻기라. 이 자매가 옆에 자매를 볼 때, 당신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딸이구나. 나는 발 씻길 책임을 맡은 종이다.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자매를 받들어주고 섬겨주고 덮어주고 변명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가 하면 이 자매가 이 자매를 볼 때 거꾸로, 아니야, 당신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딸이고 나는 발 씻길 책임을 맡은 종이다.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자매를 받들어주고 높여주고 변명해주고 덮어주고 가리워주고 사랑해주고, 이게 성도가 서로 발을 씻기는 아름다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 오지 말라고 밀어내도 그 사랑이 받고 싶어서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서로 발을 씻기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종들이고 정말 서로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행동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놀라운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내려졌을 때 여러분들과 나는 다 죽었던 인간들이, 죽을 뻔한 인간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던 인간들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들과 나는 다 죽었던 인간들, 완전히 죽었던 인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이 하면 오른눈 범죄하면 오른눈을 뽑아야 됩니다. 왼눈 범죄하면 왼눈을 뽑아야 됩니다. 오른팔 범죄하면 오른팔을 잘라야 됩니다. 왼팔 범죄하면 왼팔 잘라야 됩니다.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오른다리 범죄하면 오른다리 잘라야 됩니다. 왼다리 범죄하면 왼다리 잘라야.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리라. 한 눈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오른팔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내 오른다리가 범죄하거든 잘라버리라. 절뚝발이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다리를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과 나 오른눈이 범죄할 때 율법은 내 오른눈을 뽑아버렸습니다. 왼눈이 범죄할 때 율법은 내 왼눈마저 뽑아버렸습니다. 나는 두 눈이 다 없어졌습니다. 내 오른팔이 범죄할 때 율법은 그 예리한 면도칼 같은 법으로 내 오른팔을 잘라버렸고, 왼팔 범죄할 때 율법은 내 왼팔마저 잘라버렸습니다. 나는 두 팔이 다 없어졌습니다. 내 오른다리가 범죄할 때 율법은 내 오른다리를 잘라버렸고, 왼다리가 범죄할 때 율법은 내 왼다리마저 잘라버렸습니다. 나는 두 다리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내 심장이 범죄하는 순간에 율법은 예리한 면도칼 같은 법으로 여러분들과 나의 심장을 도려내버렸습니다. 심장이 도려내지는 순간에 내 몸에서 피가 폭포같이 쏟아지며 나는 죽었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철저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까지 여러분들과 나를 사랑하시며 따라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두 눈을 뽑아서 여러분들과 나의 죄로는 없어진 두 눈을 대신하여 넣어주시고, 그분은 자기의 두 팔을 잘라 여러분들과 내가 죄로 없어진 두 팔을 대신하여 붙여주시고, 그분은 자기의 두 다리를 잘라내어 여러분들과 내가 죄로 없어진 두 다리를 대신하여 붙여주시고, 그분은 자기의 심장을 도려내어 여러분들과 내가 죄로 없어진 심장을 대신하여 넣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심장이 내 심장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분의 심장에 뜨거운 피가 한 방울 두 방울 내 몸속에 퍼져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나는 의식을 되찾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난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눈을 비비고 내 앞을 보았더니 누군가가 두 눈과 두 팔과 두 다리가 다 따로 잘라지고 도려내지고 심장이 도려내진 채 처참하게 죽어 있었습니다. 아하, 이 사람이 바로 나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자세히 들여다보았더니 그분이 바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내가 죄는 없어진 두 눈을 대신하여 자기의 두 눈과 코와 입을 뽑아내시느라고 그는 머리에 가시관을 썼어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양손에 못이 박히며 자기의 두 팔을 잘라여 여러분들과 내가 죄는 없어진 두 팔을 대신하여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죄는 없어진 두 다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은 두 다리를 잘라내시느라고 양발에 못이 박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죄는 없어진 심장을 대신하여 자기의 심장을 도려내시느라고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게 있는 두 눈은 내 눈이 아닙니다. 내 눈은 옛날에 죄값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두 눈은 내 눈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 잘라낸 주님의 두 눈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두 손은 내 두 손이 아닙니다. 내 두 손은 옛날에 죄값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두 손은 내 두 손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 잘라낸 주님의 두 손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두 다리는 내 두 다리가 아닙니다. 내 두 다리는 옛날에 죄값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두 다리는 내 두 다리가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 잘라낸 주님의 두 다리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생명은 내 생명 아니다. 내 생명은 옛날에 죄값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내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라 주님이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며 드러낸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감격적인 신앙 고백을 듣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허락되기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지금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옛날에 죽었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나는 이 두 눈이 내 눈인 줄 알고 세상에 볼 거 안 볼 거 다 보면서 돌아다녔습니다. 나는 이 두 손이 내 두 손인 줄 알고 세상에 긁어먹을 거 안 긁어먹고 다 긁어먹고 살았습니다. 나는 이 두 다리가 내 두 다리인 줄 알고 세상에 갈 때 안 갈 때 다 돌아다녔습니다. 나는 이 생명이 내 생명인 줄 알고 세상에 더러운 혈기와 정욕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알고 보았더니 나는 옛날에 죽었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나는 악한 청지기였습니다. 악한 농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까지 참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 밤에 새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잘라내어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신 자기의 두 눈이 여러분들 세상에 볼 거 안 볼 거 다 보는데 사용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도려낸 주님의 두 손이 여러분들의 세상의 욕망이나 긁어모으는데 사용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도려낸 자기의 두 다리가 여러분들 세상 갈 때 안 갈 때 돌아다니시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옆구리를 창을 받으시며 도려낸 자기의 거룩한 생명이 여러분들 세상의 더러운 혈기와 정욕들로 채워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악한 청지기였습니다. 악한 농부였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을 다 내 것인 줄 알고 함부로 사용했습니다. 이 밤에 회개가 필요합니다. 오 예수님, 나는 정말 악한 청지기였습니다. 나는 이 눈이 내 눈인 줄 알고 세상에 볼 거 안 볼 거 다 보고 돌아다니. 나는 이 두 손이 내 두 손인 줄 알고 세상에 긁어먹고 안 긁어먹고 다 긁어먹고 살아. 나는 이 두 다리가 내 두 다리인 줄 알고 세상에 갈 때 안 갈 때 다 돌아다니고. 나는 이 생명이 내 생명인 줄 알고 세상에 더러운 혈기와 정욕들로 채웠는데 알고 보았더니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까지 참아주셨으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이 밤에 내 소유권을 양도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십시오. 그리기 전에 이 눈도 손도 이 다리도 심장도 다 주님 뜻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양도의 결단과 회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여러분들 가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이 밤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라. 그래야 정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유권을 가져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과 나를 뜯어고칠 수가 있습니다. 빅히튼 목사님이 쓴 당신의 교회를 위한 소망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여성교회 회장이 목사님을 찾아오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왜요? 우리 교회가 재정이 좀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교인들 베품 수집에서 재정 좀 충당합시다. 베품 수집에서 재정 충당하자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니지만 이 목사가 볼 때 이 여성교회 회장의 신앙생활 자세가 되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 들은 채 했어요.
그랬더니 여성교회 회장이 돌아다니면서 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 손, 저 보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 저 남자라고 말이야 괜히 자존심 때문에 여자가 하는 좋은 의견 안 듣는다고. 우리 교회가 재정이 좀 모자라는데 교인들 중고품 물건 가지고 와서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 교회에 오면 얼마나 좋으냐고 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속이 좀 상했습니다. 한국 목사는 못 그러지만 미국 목사는 그러고도 남는 것 같습니다. 이 목사가 결단을 했습니다. 어느 주일날 설교가 끝난 뒤에 광고 시간 교인들 앞에 정식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 교회에 올 때는 한 사람도 빈손으로 오지 마십시오. 집에서 쓰던 물건을 하나씩 가지고 오십시오. 교회를 위해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걸 다 모아서 뜰에다 내다 놓고 구라지 세일을 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미국 사람들은 쓰던 물건 팔고 가는 걸 그 구라지 세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라지 세일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현금을 모모 여전도회 회장의 생활비를 부지하는데 보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수천의 교인의 눈들이 뱅글뱅글 360도로 돌면서 그 여전도회 회장 어디 있느냐고, 그 여전도회 회장 찾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내려다보니 그 여전도회 회장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총천연색 시네마스코프가 되고 눈컷이 수다꼬리처럼 치켜 올라가는데 가히 볼만하다 그러면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목사가 예견했던 대로 이 여성교회 회장이 자기 똘마니 며칠 데리고 앞으로 달려나오더니 목사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삿대질 나면서 대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도 남지요 뭐. 여보시오,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오늘 같은 창피를 당해보기 처음이요. 당신이 사람을 어떻게 알고 그런 광고를 하십니까? 내가 교인들 베푼반 쏜 돈으로 부재나 받고 살아야 하는 불쌍한 사람입니까? 내가 그런 거지발사기만 탄 돈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알고 그런 광고를 합니까? 남의 인격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안 될 말로 당신이 그래도 이 교회 목사 노릇을 계속하겠습니까? 대들었습니다. 목사에 이미 결단이 다 돼 있었으니까 다 듣고 나서 찬찬하게 뼈대 있는 목소리로 대꾸를 시작했습니다. 여보시오, 예수님이 당신보다 가난합니까? 그래서 당신의 인격이 무시된다고 하는 그 베푼반 돈으로 예수님을 돕자고 그랬습니까? 당신도 거지 발사계만도 못하다고 하는 그 베푼반 돈을 우리 예수님이 받았어야 됩니까? 당신 인격은 무시되는 게 그렇게 안타깝고 우리 예수님 인격은 그렇게 무시당해도 좋습니까? 예수님이 당신보다 가난합니까? 예수님이 당신보다 불쌍합니까? 예수님 당신보다 못 삽니까? 그래서 베푼반 돈으로 우리 예수님을 돕자고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 그렇게 가난하지 않습니다. 가는 건 당신이나 받아 쓰십시오.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손에 몇 푼이라도 들려주시면 가장 좋은 부분을 떼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바쳐도 황송하고 부끄럽겠거든. 갯돈 들 거 다 들고 적금 들 거 다 들고 보험 들 거 다 들고 빚 갚을 거 다 갚고 생활비 들 거 다 떼고 애들 용돈 줄 거 다 주고 그리고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긁어보고 백품 팔아서 예수님을 도와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비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당신이나 받아 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모시고 살아왔습니까? 밥 먹다 남은 밥 부스러기에 국 먹다 남은 국물 쏟아붓고 고기 먹다 남은 찌끄러지 버섯 둘둘둘 말면 그거 어디 가져갑니까? 그거 어디 가져가요? 예? 개집, 개밥통. 그래요. 예.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몇 푼 주시면 가장 좋은 부분을 주님께 드려도 황송하고 부끄러울 텐데 정말 갯돈 들 거 다 들고 보험 들 거 다 들고 빚 갚을 거 다 갖고 심지어도 용돈 줄 때까지 다 떼버리고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긁어 모아가 이걸 하나님께 바친다고 가지고 와요. 그런 건 개밥통에 나갈 것이지. 그러고도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 합니까? 그러고도 주님 내게 좋은 거 달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주님께 개밥통에 나갈 거 긁어 모아 드리면서 주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줘야 합니까? 그렇게도 고맙다고 하는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며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부대접을 받아도 좋습니까? 정말 그런 취급을 받아도 좋습니까? 그러고 그런 주님께 더 주지 않는다고
내게 더 잘해주지 않는다고,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는다고 주님께 혈기를 내며 대들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게 정말 주님을 섬기는 자세입니까? 이게 정말 주님께 은혜 받는 자세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그런 성도 속에 과연 역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왜 그런 푸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제가 저 중곡동에 있는 어느 교회 집회를 갔을 때입니다. 거기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전화를 윤 목사, 우리 교회 집회 한번 하자. 언제요? 언제? 아, 목사님 안 됩니다. 고전주간도 있고 후주간도 있고 격주로 나가는데 고주간이 비어있긴 하지만 고주간마저 하면 3주간을 연속 나가요. 하긴 이 횃불교회 덕분에 4주간을 연속 나갑니다 지금. 고맙지요. 뭐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러니 내년에 합시다. 금년에는 도저히 안 돼. 내년에 합시다. 비웠으면 와야지 뭘 그래. 우리 교회는 그날부터 집회한다마. 그럼 그날 만나자. 전화 툭 끊어버리고. 강사 부르는 방법도 갖가지. 그래도 강사를 부르려고 하면 우리 장로님처럼 밤중이라도 목사를 찾아와야지만 전화로. 그 다음 월요일날 전화 다 해서 윤 목사야? 예. 우리 어제 그날부터 집회한다고 광고했다. 차 있지? 그럼 막 그날 그 시간에 우리 교회 와서 만나. 전화 툭 끊어버리고. 연세 높으신 목사님이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같이요. 뭐 집회 이튿날이죠. 그 목사님 저를 불러 윤 목사 이리 와 보라고. 아래층으로 이천교회 아래층 데리고 저거 보라고. 보니까 벽 쪽으로 말입니다. 장롱 같은 캐비넷이 두 개 착 반듯하게 마루에 둥근 응접실 세트가 착 모여. 윤 목사 저거 보라. 아이고 참 뭐라니. 날 저거 보라고 불렀어요. 하긴 우리 교회는 없는데 이 교회는 있으니까 좋네요. 이연세 높으신 목사님 제 손을 확 눈에 눈물이 주르륵 쏟아져. 목사님 왜 그러세요? 윤 목사 저 장롱 캐비넷 저 웬 건지 아나? 어떤 장로가 이 강남으로 뭐 서울 산다고 다 서울 사람인 줄 아세요? 강남이나 사대문을 합쳐서는 서울 특별시, 미아리 고개까지 오면 서울 보통시, 제가 사는 도봉산 밑은 그냥 서울시예요. 그냥 서울시. 뭐 여기 같은 줄 알아요. 뭐 한적한 총골짜기. 정신이 없어요. 조금. 전 지금도 그래요. 왔다 갔다 그래요. 촌도. 저희 교회는 차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골목 골짜기 있어가지고. 얼마 전까지 지하수 먹고 살았어요. 수돗물 들은 지도 얼마 안 돼요. 윤 목사 저 장롱 캐비넷 저 웬 건지 아나? 왜요? 저거 어느 장로님이 이 강남에 새집 짓고 이사하면서 큰 집에 맞는 장롱을 넣고 나니 저거 팔아도 몇 푼 안 가고 가져가기도 못하니까 이거 막 교회에 갖다 놓고 성가대 가운장이나 피스장으로 쓰지요. 그러고 갖다 놓고. 저 응접실 세트 저 웬 건지 아나? 저거는 권사님이 이 강남이 왜 그래 강남이? 이 강남에 큰 아파트로 이사 오면서 그 아파트 마루에 맞는 응접실 세트 넣고 나니까 저거 그쪽은 다 집이 쬐끔하니까 가져가도 못하고 팔기도 못하고 선심 쓴다고. 이거 막 교회에 갖다 놓고 성가대 연습할 때 만자 쓰든지 쓰지요. 그러고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슨 고물 수집소인 줄 압니까? 새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 것을 자기가 써도 황송하고 부끄럽겠거든. 야 그래서 목사님 그걸 받았습니까? 어쩌자고 받았습니까? 나 같으면 말도 끝나기 전에 노인 목사님 저 윤 목사 말 안 해도 알아. 나도 내 마음 같으면 저 당장 끄집어 내가 도끼로 팍팍 찍어서 불태워버리고 싶어. 내가 목표를 하면 몇 년 안에 내가 조만간에 은퇴할 텐데 저걸 두고 볼 생각을 하니 혈압이 올라 견딜 수가 없다. 눈에 눈물이 줄줄 흐르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고 그런 짓들을 합니까? 정말 색을 하나님의 교회에 갖다 바치고 헌 걸 자기가 써도 황송하고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왔습니까? 우리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이 정말 어떤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찌끄러진들 대접받으면 다행입니다. 긁어 모아서라도 주님께 드리는 대접을 받으면 다행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부대접하면서 어떻게 주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가 주시는 은혜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가 이루시는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래도 좋습니까?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라. 이 밤에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정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변화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우리를 마음껏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저녁 이 메시지의 결론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교훈적이라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어도 별 관심은 없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이전에 백인 주인이 시장에 가서 흑인 노예를 몇 명 사서 집으로 끌고 오는데 그 흑인 노예 가운데 젊은 노예 하나가 성질이 아주 거칠었습니다. 백인 주인에게 대들었습니다. 말을 안 들었습니다. 백인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자꾸 그렇게 대꾸하고 대들면 죽여 없애버리겠다. 그랬더니 흑인 노예가 죽이라고. 나는 좋음으로 일평생 사느니 죽는 게 낫다고 죽이라고. 화가 난 백인 주인이 오냐 소원대로 죽여주마. 옆에 차고 있던 단검을 뽑아서 사정없이 흑인 노예의 목을 내려찔러. 죽었구나 하고 눈을 꼭 감았는데 한참 있어 죽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가만 눈을 떠보았더니 자기 앞에는 피가 시뻘겋게 쏟아져 있는데 자기는 죽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알고 보았더니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백인 목사님 한 분이 그 장면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새파란 칼날이 흑인 노예 목을 향해 내리치는 순간에 엄격하게 자기도 모르게 맨손을 가지고 그 날카로운 칼을 움켜잡았어. 백인 목사님의 두 손은 난도질이 되어버렸습니다. 피는 쏟아졌습니다. 흑인 노예는 죽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나오는데 백인 목사님이 주인을 보고 이봐 자네 저 흑인 노예를 내게 팔게. 데리고 가봐야 며칠 부려먹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본전만 미갈 텐데 내게 팔아라. 내게 팔아라. 백인 주인이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속도 상했고 관심도 없어졌고 사가시라 팔았습니다. 백인 목사님이 흑인 노예를 사왔습니다. 결박들을 끌러주고 붙잡아 앉히고 말을 걸었습니다. 이봐 내가 자네를 사온 건 노예로 부려먹자고 사온 게 아니야. 자네는 자유다.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사왔다. 자네는 자유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더 원하는 건 자네 우리 집에서 나하고 같이 살자. 내 형제로 같이 살자. 한 집에서 살자. 동생하고 형하고 살자. 그러나 만일 자네가 나하고 같이 사는 게 부담스럽고 싫으면 자네 나가도 좋다. 자유로 나가도 좋다. 자네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건 나하고 한 집에 살자. 같이 살자. 이 흑인 노예가 당장 나갈래야 갈 때도 쭈그리고 앉았는데 이 목사님이 그를 목욕을 시키고 자기가 입던 옷을 갈아입혀주고 식탁에 마주 음식을 차리고 마주 앉아 먹기. 자네는 내 형제다. 형제. 저 헛간에 가서 쭈그리고 앉은 노예를 밤에 돌아다니며 찾아가지고 자기와 똑같은 침대를 마련해주고 잠자리에 들게. 이 목사님은 흑인 노예를 볼 때 꼭 형제요, 형제요. 이 성질이 나쁜 흑인 노예지만 그 목사님의 사랑이 놀랍고 감격스러워. 그저 말만 하면 예 주인님, 내 주인님 일평생 사는 동안 한 번도 그 백인 목사님을 형님이라고 불러보지 못하고 그저 눈짓 한 번 손짓 한 번 해도 예 주인님 예 주인님 뼈 부러지게 충성하며 살다가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며 죄와 죽음과 심판의 운명을 안고 지옥을 향해 끌려가던 마귀의 노예된 여러분들과 나를 그 거룩하신 보혈로 구원하여 주셨을 때에 여러분들과 나를 또 다른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 구원해 주신 것은 절대로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천국의 식탁에서 영원토록 함께 즐기기 위해 여러분들과 나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스러워. 감히 그 예수님을 형님이라 오빠라 부르지 못하고 엎드릴 때마다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그 예수님께 충성을 바치며 살아가는 것 마땅한 그리스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 우리가 이 주성령의 권면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이 밤에 내 마음, 내 가정, 내 인생, 이 교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함으로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나를 통이루시기 원하시는 엄청나고 놀라운 변화를 마음껏 이루시고 그 변화를 체험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감격의 성도들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